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리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두보라는 말이 이제 군사 용어인데 전쟁에서 어느 지점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놓는 그런 곳을 이제 교두보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자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든지 마게도니아라든지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테면 선교의 전진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후에도 두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후원했으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에바브로니도 편에 돈을 또 모아서 보내서 바울을 후원하고 또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유대교주의자들과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그러니까 이신칭이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선포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제 부추기면서 바울은 이단자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교인들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통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단자라고 해서 일정한 공적인 지위를 못 맡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사업의 파트너로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는 가게에 가서는 물건도 사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현지인들을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기독교의 엄격한 그런 규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그리고 이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사역이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 두려움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투옥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다. 내가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나를 호송하는 로마 그 젊은 엘리트 군인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다 전파했고 그 복음이 이미 그 가족들에게 군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투옥이 됐기 때문에, 내가 메인 몸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소식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더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갖는 계기가 됐지만은, 또 반대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유대교를 확산해서 뭔가 좀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날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응?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산불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불확실성, 불안전성, 거기서 오는 불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급속한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문화의 변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급속한 그런 과학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힘들었던 일은, 전에는 우리 직원들, 저를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무슨 모든 세금 업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보험 업무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될 때 인터넷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세금 신고도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여권 문제하며 또 여러 가지 민원들, 또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모든 것을 인터넷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그 코드들을 읽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급속한 과학기술과 이 발전과 변화는 우리 삶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학 문명의 특성상 개개인이 각자가 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농경사회 시대처럼 공동의 작업을 협력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있어도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각자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핵가족 또는 핵인간이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아주 극단적인 경쟁 상태를 만들고, 이전에는 우리의 사는 삶의 주인,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지역에서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첨단 경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불안, 이 삼불 시대는 이것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불안의 현상이 아니고 그건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모든 분야에서 일시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인 현상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소유, 돈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에 우리를 매이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시대적인 위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세대에서 나오는 불안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겪고 있던 그 삼중고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불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불안의 양상에 갖고 오늘도 그 문제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내적 평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대표의 현상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자기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거기서 나타나는 내면적 평안이 바로 바울사도가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동행할 때 느끼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상태를 말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넘친 사람이 넘친 힘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인내함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 또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부가 된 보아스라는 인물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먼 외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가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기름과 말론 두 아들이 거기서 사망하는 그런 분을 겪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타작할 때 그 타작 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이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룻이 와서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룻을 보고 마음에 끌려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저 여인이 이삭을 줄 때 당신들이 하인들에게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삭을 좀 흘려서 저 여인이 충분히 그 이삭을 줍도록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돼서 보아스는 결국 룻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 룻으로부터 난 자녀들이 다윗 왕의 증조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관용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관용을 할 때 이웃과의 화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가 되면서 이웃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웃과 불화 상태가 되고 환경과 나의 불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 화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화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용은 그런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이웃 간의 화합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과 화해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모든 일이죠?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나의 삶이 돼서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그냥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누님 우리 홍순자 집사님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으로 결혼하고 나서 시집을 가셨어요. 정말 아무나 의지할 데 없고 정말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 5을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친구고 하나님이 동행자였다는 것. 우리 누님은 그때부터 50년 동안은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친구와 마치 교제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 역경과 어려움에 불구하고 오늘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누님을 만나주시고 통행하신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할 때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어떤 때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가 의지할 데 없는 것. 그리고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이런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할 데 있는 사람이 누가 염려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계없이 아빠하고 엄마하고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왜 그렇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그래서 아빠의 능력, 아빠의 무슨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기도는 천국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저 목사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듣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공부를 잘해서 구합니까? 자기가 착한 일에서 구합니까? 필요하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감사함으로 구하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걸 확신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른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고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볼 수 있지만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미래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삶의 의미와 모든 정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내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작은 동료를 구하지만은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전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째째한 것, 그런 아주 삶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항상 거기에 치여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도 응답이고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 응답인데 그것은 나의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필요, 내가 알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기본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사당동 봉제공장에서 불났던 이용호 집사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봉제공장 직원이 100명이나 되는 그 봉제공장에 불이 나서 전소화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수받은 그 전무가 1.5톤 트럭을 타고 하다가 졸아가지고 잠을 못 자서 맨날 남성 파출소 앞으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치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살던 2층 집을 팔고 파는 게 자기가 잡혔죠. 사당동 달동네 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와 고3 되는 딸하고 세 사람이 그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이용호 집사님에게 임했을 때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용호 집사님이 자기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불안하지 않는지 자기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후에 그해 청주에 있는 자기 아버지 포도밭이 풍작 중에 풍작이 돼서 모든 잃었던 것을 다 복구를 하게 되고 그 집사님은 재산이 복구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터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 대한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일들이 되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안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악입니다. 불안에 대한 바울사도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기도가 천국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믿음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을 위해서 주신 분이 너희들이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런 정도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하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너희가 그 구하는 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날 저도 뭐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참으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로 직장 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정말 늘 매임과 눌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외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불안의 구조화, 그런 불확실성의 구조화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불안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담적인 측면에서 또 질병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목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통해서 불안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네.